오늘은 말씀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고 에이미 아이엠.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정의하셨어요.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듯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자와 양과, 특히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양의 문, 이런 단어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뜻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목자나 양이나 양의 문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체험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실제로 내 그 몸으로, 내 촉감으로 느끼지 않고서는요,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요, 미국이란 나라를 그냥 듣기만 하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미국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듣는 것과 실제로 사는 삶이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 친구나 친척들이 여행을 와요. 미국에 여행을 오게 되면 미국이 이런 나라다, 이런 나라야. 그럼 여러분 속으로 어떤 마음이 갔습니까? 이민자들은 아이고 그래, 여행만 하다 가라, 좋은 느낌 받고 가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이민자로 사는 것은 여행 잠깐 3일, 5일, 심지어 한 달 와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목자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목자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 그들은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양을 쳤던 목자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의 후예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목자가 안 돼 본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의 한 도시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조상 대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특별히 우상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상을 프로덕트로 만들어,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았던 상인의 집안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0대 나이에, 75세, 너는 더 이상 그런 직업 말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직업을 줄 텐데 양을 쳐라. 양을 쳐라. 여러분, 직업을 내가 지금껏 평생의 가업으로 삼았던 그 직업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만 바라보고 너는 나만 믿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있었던 직업으로는 안 되겠다. 직업까지도 바꿔라. 근데 아브라함이 직업을 바꿔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디로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간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그 당시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로 있는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여기저기 목적을 찾아서 떠돌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가족 70인을 부릅니다. 가족을 70을 부를 때요, 그 가족 전부가 다 목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목자라는 직업을 천시하였어요.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양들에게 가장 좋은 땅이 이 고센 땅이 남아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남아도는 가장 양들에게 좋은 목초지가 무성한 이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이 넓은 땅을 70인의 가족에게 그냥 주십니다. 그 땅에서 풍성하게 400년 동안 200만의 민족으로 자라납니다. 이 200만의 민족의 이 사람들이 다 직업이 뭘까요? 목자입니다. 그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목축업은 유대인들에게 주요 사업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목자는 너무나 흔한 직업이에요. 이 미국, 특별히 동부 지역에서 이민자들에게 가장 흔한 직업은 무엇입니까? 제가 달라스에 가보니까요, 달라스의 그 이민자들,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직업이 도넛 가게. 제가 다니는 교회에 또 보면은 거의 3분의 1, 반 이상이
도나츠 가게를 하는 분들이었어요. 집사님들, 장로님 다 도나츠 가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할 때 도나츠와 관련된 예화를 들으면 딱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거기 이제 물론 거기는 이제 영어권이죠. 백인들 뭐 이렇게 텍사스의 본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교수도 그렇고 뭐 그럼 이제 가끔씩 예화를 내 도나츠 예화를 들어요. 그럼 그게 저는 잘 못 알아듣는데 거기 있는 이 이제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막 웃고 막 그 도나츠로 조킹을 하면 막 웃고 그래요. 근데 저는 말은 알아듣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못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는 이것이 그냥 우리는 단순히 좋은 분이다, 그냥 목자다 단어로 아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들려지는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 각 십년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깨달아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알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두 번이나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이 목자가 어떤 목자냐? 어떤 목자냐? 그냥 선한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주님 말씀하세요. 1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시에 여러 종류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양들을 키우는 목자의 집안이지만 목자의 종류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양을 키우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양들의 새끼를 알아요. 그리고 그 새끼 양이 장성하여서 또 새끼 양을 낳는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양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생기겠습니까? 시골에 가면은 이제 한국은 소를 키운다 그래요. 소를 키우는데 송아지, 소가 새끼 송아지를 낳습니다. 그럼 어릴 때 그 송아지하고 같이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한다 그래요. 그럼 이 송아지가 소가 되면서 자기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애착 관계에 있습니다. 이 소도 이 아이를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소 좀 어떻게 좀 잡아먹자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죠. 큰일 난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내 친구인데 어떻게 소를. 그래서 아버지가 이 소를 못 잡고 평생에 그 소가 늙어 죽을 때까지 친구로 사는, 그 정도로 애착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양에 대한 애착이요, 목자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자는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미국에 그 드라마가 있는데 House of David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이 성경을 약간 각색하여서 약간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그대로 하진 않았지만 개연성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목동인데 사자가 자꾸만 자기가 기르는 양을 해치고 막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다윗이 사자가 있는 동굴까지 갑니다. 다 뜯어 말리는데 거기 동굴까지 가요. 결국에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를 죽여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린 다윗, 10대의 다윗에게 너 안 된다, 너 여기 용사들이 여기에 질비한데 저 거대한 네피림과 같은 이 골리앗을 절대로 쓸어 넘을 필요 없어. 너 괜히 헛된 헛짓하지 마. 근데 다윗이 그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의 입에 있는 그 양을 내가 몽둥이로 그 곰과 그 사자를 내리치고 그 입에 있는 내 양을 찾았고 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 정도로 곰과 사자에게서 양을 구하는 게 어려운데 목자는 그 정도로 양을 애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면 이런 목자들이 있어요. 뭐냐면 목자가 가끔씩 급한 일이 있으면 양을 돌보지 못합니다. 돌보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 이웃이나 친구에게, 그들도 목자이니까 자기 양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내가 내 양을 맡아주면 하루에 품삯을 주겠다. 이틀이면 이틀 품삯,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럼 한 달이면 한 달 품삯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요, 매일 목자가 주는 그런 풀을 먹지 않으면요, 매일 먹지 않으면 양은 금방 약해지고 금방 비실비실하고 병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양들은 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 자기 양을 위해서 아침 일찍 양을 부릅니다. 양을 불러요. 그러면 그 양을 데리고 아주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루 종일 뜯어먹고 또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도 1년 360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가끔씩 바쁜 일이 있잖아요. 급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웃이나 친구나 형제들에게 자기 양을 맡깁니다. 근데 이웃이나 친구나 이 형제들도 자기 양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맡겨진 양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더 아끼겠습니까? 자기 양을 맡기겠습니까? 더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약간 이제 목자가 양을 칠 때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달려들어가고 양들을 막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거기 목자들 중에 어떤 양을 먼저 보호하겠습니까? 친구나 이웃이나 형제에게 품삯을 받아서 잠깐 맡아서 키우는 양에게 양을 먼저 보호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양을 먼저 보호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양을 먼저 보호할 것입니다. 삭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는요, 목숨을 다해서 남의 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기 양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목숨처럼 아끼고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선한 목자는 뭐예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양입니다. 사장이 돼 보면 이제 직원이 사장 마인드를 갖기를 원한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큰 꿈입니다. 직원은 직원이에요. 그래도 오랫동안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한 직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닮아가지만 오너하고는 달라요. 사장하고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이 비었어. 그러면 누굴 씁니까? 아르바이트를 써요. 가끔씩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 가게에 와서 잠깐만 도와줘. 이웃이나 친한 친구나 형제 도와달라고 해봅시다. 맨하탄이나 브롱스나 이런 데 보면요, 좀 험한 곳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필라에서 섬길 때 거기는 장로님이 좀 험한 곳에서 금은방을 하셨어요. 왜 거기서 금은방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금은방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4번 5번 강도 만났대요.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안타까운 것은 또 강도를 만나서 그 필라에 그 굉장히 큰 그 이슈가 됐어요. 그 장로님이 그 다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강도를 만나면 왜 다칠 정도로 그렇게 합니까? 다 나오고 도망가야지. 근데 오너는 그렇게 못해요. 이 사업이, 이 가게가 내 것이고 이 가게 때문에 내 가족이 먹고 사는데 이거 지금 내가 지켜야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르바이트생이 목숨 다해서 그거 하겠습니까? 아니죠. 다 그냥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고 나는 나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제가 담임 부목사와 전도사 때는 몰랐는데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사 때는 몰라.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부목사 때는 몰라. 부목사 때는 마냥 해피하고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달라요. 물론 교회 오너는 예수님이시죠. 주님이 머리시죠. 하지만 여러분 내 교회가 있고 주님 맡겨주신 내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아프게 하면은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느 때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망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와서 그 사업을 갖다 불지르고 누군가 그 사업을 갖다 막 휘쳐놓는다고 하세요. 여러분 나 좋아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힘든 게 뭐냐? 양이 다치는 거예요. 내 양이 힘든 거예요. 내 양이 아픈 거예요. 심지어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이 힘든 거 못 보십니다. 너는 내 양인데, 내 양인데. 목자는요 아무나 남의 양을 보고 내 양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목자들마다 다 자기 양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목민들은요 마을이 있고 이렇게 그 마을의 가운데에다가 양의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그 자기 양들을 거기에 놔요. 그래서 자기 양의 표식을 합니다. 너는 내 양, 여기는 이 사람 양. 형제들 간에도 다 자기 양들이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 알죠? 가족의 관계인데도 다 자기 양이 있어요. 자기 양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예수님에게 You are my sheep. 너는 내 양이다. 여러분 이런 음성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양이야. 예수님은 내 목자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어릴 때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자기 양을 분명히 알아요. 심지어 멀리서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까지 칩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양을 구별해, 자기 양 구별하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양은 어떻게 목자를 압니까? 양은 어떻게 목자를 알아요? 분명히 양은 자기 목자를 안다 그랬어요. 심지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서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어떻게 목자를 압니까? 딱 한 가지예요. 양이 목자라는 것 다 구별하는 것 하나예요. 뭐냐면 양은 유일하게 목자의 음성을 구별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몰라요. 양은요 눈이 어둡습니다. 냄새도 잘 못 맡아요. 달리기도 둔합니다. 누가 공격해 오면 방어도 못해요. 이게 양이에요. 근데 양이 한 가지 딱 민감한 게 있어요. 딱 하나만 민감해요. 그게 뭐냐? 귀가 민감해요. 근데 이게 장점이고 단점입니다. 귀만 민감해요. 다른 거 다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구별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면 그것을, 당시의 양의 습성을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양은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갔다가 다른
목자의 음성이면요, 그 양이 발버둥 치고 도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가 목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가치들, 철학들, 종교들, 신화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목자를 찾아갑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목자를 찾아가요. 양은 습성상 두 목자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양은 딱 하나의 목자만 따릅니다. 딱 하나의 목자만 따라요. 음성만 따라요. 결국에는 양들은 자기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 이 종교 저 종교, 이 사상 이 철학, 이 가치들을 다양하게 쫓아다니고 거기가 목자라고 여기고 따라간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소리들로 시끄러운지 몰라요. 목자의 음성을 놓치고 딴 길로 가는, 딴 목자에게로 가는 양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씩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내 목자가 아니네. 또 목자가 내 양이 어디 있나 확인해 보다가 없으면은 소리 지릅니다. 그 양만이 알아듣는 소리를 내요. 그럼 저 멀리서 그 양이 그 소리를 듣고 발버둥치고 또 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양, 자기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양이 귀가 민감하고 소리에 민감하니까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인 경우가 뭐냐면요, 여러 소리에 속아 넘어가요. 목자의 음성이 있지만 잘 못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변에 있는 양들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목자들 보십시오. 양 보면요, 양들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음매하니까 목자가 소리를 내도요, 목자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양들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엄하게 그 양들의 소리 따라가고 목자의 음성 못 듣고 가다가 이제 나중에 조용해지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최대한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최대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양이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복된 음성입니다. 예수님만이 양에게, 목자만이 양에게, 자기 양에게 가장 좋은 꼴로, 가장 좋은 초원으로 인도합니다.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풀밭에, 푸른 풀밭에 누이심. 푸른 풀밭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양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곳에서 내 영혼이 소생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럴 수 있는데, 양이 헤맬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겠죠. 목자의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목자가 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자를 택하시겠습니까? 목숨을 버릴 만큼 자기 양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목자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저는 예수님의 양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목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떠한 신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람을 사랑합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신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신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헬라와 로마의 신, 현대 모든 신들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양은 분리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소리를 찾아 인생 헤매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정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꼭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꼭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용히 해야 됩니다. 저는 생명의 삶 큐티 교재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큐티는 뭐예요?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양이 첫 하루의 일과의 시작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만큼 불행한 양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불안한 것이 매일마다 있다라는 것은 매일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의 음성을 매일마다 듣는 양은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목자는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너무나 분주합니다.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놓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찾고 발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 듣기 위해서요, 옆에 주변에 음매하는 소리를 최대한 안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이 매일 쌓이게 되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 정말 성공하는 인생,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다른 목자 없어요.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매일매일마다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 매일 듣고 회복하시고 살아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초장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리노라.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해